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기도의 범위가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속한 각 족속에게, 하늘의 가족, 땅의 가족,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가족들, 또 천군 천사들까지,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각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 너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아야 할 택한 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과 백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 혼자만,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나라,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음 안에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가족, 땅에 있는 가족들 위해서, 각 족속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은 이제 거의 서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쪽에 가면 종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이유는 종려나무처럼 메마른 대지에 아주 종려나무가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것처럼 쭉쭉 뻗어서 번성하고 창성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서서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있는데,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의 대상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부처가 될 수가 있고, 기도의 대상이 나무가 될 수가 있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는 누구 앞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두 가지를 그동안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주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기도가 날마다 해야 돼요.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담박거, 이 사담박거, 이걸 알면 좋아요. 사담박거 한번 해보세요. 사담박거. 네 가지 환경이 있어요. 아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이런 네 가지 환경을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그 다음에 답은 뭐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 버는 이 핍박은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이 강하신 권능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환경이 와요. 그런 환경도 우리의 심령이 튼튼하고 견고하면 그런 환경을 잘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겉사람도 있죠. 사람들은 겉사람을 꾸미는데 참 많은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뭐 화장품도 사서 바르고 옷도 입고 머리도 깎고 이런 단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 이 속사람이 튼튼하고 강건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에 부닥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극복하고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겉사람의 단장보다도 속사람의 단장을 잘하여서 우리 진락교회에 속사람이 튼튼하고 강건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버려온 사람이다. 본인이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내주하시는, 내재하시는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일단은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주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명령 따라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의 성전에 모여서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여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여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번만 아니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 왜 듣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내 자녀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취업 잘하게 해주세요. 학교 어디 합격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차원 높은 기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슬퍼하고 울고 탄식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조그마한 사건만 일어나면 요동하고 막 흔들리고 뒤로 물러나고 처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 튼튼한 믿음,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나무가 뿌리가 잘 박혀져야
뿌리를 잘 내려야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으면 왜 나무가 죽습니까? 뿌리가 잘리면 죽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거 딱 잘라가지고 꼿꼿이 해놓으면 자란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죽잖아요. 나무가 그렇더라고. 나무가 잘 사는 나무는 꼿꼿이에서 사는 나무가 있어요. 아유, 고무나무는요, 딱 꺾어가지고 꽂아놓으면 뿌리가 나와서 살아요. 사철나무는 꼿꼿이 하면 삽니다. 꼿꼿이에서 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소나무 같은 건요, 뿌리가 없으면 죽어요. 말라 죽기가 쉬워요. 소나무 옮겨 심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잘 살고 튼튼하고 열매 맺고 하려면 뿌리가 잘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식물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보면 뿌리가 박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돼요. 십자가 밑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교회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것이 말입니다. 받쳐져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참 얼마나. 바울이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뿌리를 박히기를 원한다. 너희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한다. 몽골에 가면 사막이 많아요. 사막. 센샨드 그쪽에 가면 사막. 야, 우리나라에서 나무 심기 해가지고 몽골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바람을 막아야 된다. 아이고, 자연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나라에서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죠. 그게 얼마나 끝도 없는 사막인데 거기 나무 한두 마리 심어놨어요. 심어서 좀 산 것도 있어요. 산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사막으로 변하지 않을까? 참 사람의 힘도 대단한데 아무튼 이 사막 거기에 이제 식물 같은 거 좀 자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뽑아보면 이렇게 뽑아보면 나무는 조그만한데 아주 풀은 조그만한데 길기는요 얼마나 뻗어가는지 이문재 장로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 뻗어간다니까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사막의 뿌리가 살려면 뿌리가 깊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뿌리려면 교회는 와 있지만 이게 뿌리가 깊지 못해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시들어버릴 수 있어요. 말라버릴 수 있어요. 마르지 않는 비결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어떤 비바람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잘 자라서 잎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뿌리, 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터가 굳어져서, 이것은 건축 용어거든요. 터가 굳어져서, 이 터는 건물을 짓는데 기초를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기초돌은 모두 다 튼튼한 거예요. 그 위에 집을 잘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두 종류의 집이 나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 이 집은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비바람 치고 환란이 오고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모래 위에 있는 집은 환란이 올 때, 비바람 칠 때 무너지고 만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너희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본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뿌리가 깊이 내리게 없어서
가물 때에도 정말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 되게 없어서 하나님 내 터가 견고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집을 짓게 하옵소서.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쳐진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작용이요. 말씀을 상호작용해야죠. 이게 내 마음속에 맺혀지고 이것을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뿌리가요. 말씀을 먹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믿음 뿌리가 막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 어디로요? 내 심령에 파고 들어가요. 골수에 파고 들어가요. 머릿속에 막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인쳐지는 거예요. 인쳐지는 거예요. 인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인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말씀을 보니까 보혈의 언약, 그래서요 피를 뿌려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피를 뿌리고 성경 두루마리에도 피를 뿌려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려라. 너희 모든 백성에 피를 뿌려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피를 뿌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어쨌든 뿌리를 깊이 내려서 터가 굳어져서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으시고 또 아름다운 나무를 잘 세워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목인데 18절 19절 주제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기가 막 흘러 넘치니까 풍성해지니까 세상의 것들 다 끊어버리고 중단하고 돈 벌러 가는 것도 다 중단하고 뭐 결혼잔치가 있으면 결혼잔치 하는 것도 다 중단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이 땅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주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끌려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세월이 흘러가면 깨달아야 돼요.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결혼하면 군대 가면 조금 깨닫고 결혼하면 더 많이 깨닫고 자식들 양육하다 보면 더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갈 때도 많이 깨닫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의 사랑이 더 깊이 더 많이 느껴지고 깨달았는데 이미 부모는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해지고 더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높은 사랑,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려도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몸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넘치는 사랑입니다. 아니, 저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나도 못 줄 것입니다. 이번에 몽골에 에르트네트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가면 사명자 성회도 참여하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난이에요. 목사님인데 젊은 사람인데 가난에 걸렸어요. 가난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쓰고 여기저기서 후원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수술을 받는데 그 얼마나 비싸냐?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엄청나잖아요. 이번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수술 받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이영훈 목사님이 전체 모든 회중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같이 해가지고 안수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 받았어요. 저는요, 간 기증자가 대단하더라고. 조카요, 조카. 이 신장인가 뭐 이런 거 기증받는 사람 봤는데 간을 떼어줘요. 간을 떼어줘.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받았대요. 간 떼어준 사람은 좀 일찍 일어나더라고. 일찍 깨어났어요. 그런데 간 기증받은 이 목사님은 뭐 12시간인가 막 이 시간 엄청나게 오랜 동안 이 수술을 받아가지고 겨우 이제 말입니다.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기증하는 사람. 자기의 뭐 조카니까 삼촌뻘 되겠죠. 자기의 간을 내줘. 죽기까지 이거 내줘. 죽을까봐 하고 수술받고 내주는 거 아닙니까?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이 목사님은 그 조카에게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의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죄인들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 지식적으로 제일 먼저는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 오면 이걸 알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이것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체험돼야 돼요. 체험돼야 돼요. 이것이 경험돼야 돼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지금 앞장서서 일하는 그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정보 쪽으로만 아는 거죠. 대통령이구나 이 정도지. 그 사람과 내가 교제해봤습니까? 그 사람과 음식을 먹어봤습니까? 그 사람과 잡을 잡았습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이제 선교를 같이 간다. 우리 김광민 목사님 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김광민 목사하고 처에서 거기서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깊이 아는 거죠. 더 깊이 사귀는 거죠. 이 주님을 안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부모를 통해서 알고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지만 이제는 네가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데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러도 버렸고 그런 나라도 버려 먹는다. 같이 친교하는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이렇게 아는 것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사중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넓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아주 그냥 우리는 대부분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식구, 우리 나라, 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처음에 14절 말씀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열방이에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나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이나 종들이나 요 너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주 그냥 작은 자나 큰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모두 다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든 만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범위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으로 높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좌측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끝이 없고 좌측으로 가도 끝이 없는 그 우주 같은 넓은 사랑, 하나님 이 사랑 손양원 목사님에게 부어준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큰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학비 주세요. 하나님 집 사야 되겠어요. 집 사는 거 돈 주세요. 이런 것도 뭐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사랑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구하지 않는 물질까지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넓이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와 이 길이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짧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딱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가 생각나냐면 암논이 생각나더라. 암논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요? 다말이죠. 다말을 암논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주 우라가 터져가지고 병이 났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 여인을 끌어들여가지고 힘이 써가지고 육적인 욕망을 채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는 미워해가지고 아주 그냥 힘이 미워해가지고 그를 내쫓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해요. 예수님 가룟 유다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해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한 번 사랑했으면 자식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길이가 끝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랑의 높이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낮아졌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좌 우편에 계신 높은 사랑, 하나님의 높은 사랑, 하늘보다 높은 사랑, 그 사랑을 어찌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사랑,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신, 심지어 지옥에까지 낮아지신 그 깊은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막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임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 그래서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서 그 차를 받쳐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감격하고 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많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서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랑 충만, 기쁨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인내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쁨, 사랑, 믿음, 은혜, 소망, 인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뭐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주님이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했는데, 너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